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딴 게 아니고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이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면 여러분은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이 뭔가를 듣고 또 다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약속은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 뭡니까? 나를 살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내가 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게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만 딱 붙들면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달 2월 달에 예수님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엄청 지금요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주는 이렇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주가 왜 왔느냐? 그게 전부 다 죄 때문이거든요. 죄.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그래 살다가 하나님을 쉽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지금요 지금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모르고 지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또 알면서도 지는 죄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악하냐 할 때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악합니다. 그죠? 모르고 짓는 죄보다는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요 그게 사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게 이제 사악함으로 따지면 알고 짓는 죄가 더 악하지만 무서움으로 따지면요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죄인 줄 알고 지으면 내가 알아요. 이게 이제 죄인데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주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면 이 사람이 힘이 생기면 나중에 돌이키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인 줄 전혀 모르고 사는 그 상태에서 죄를 짓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별로 약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요 뭐 합니까? 그게 진짜 죄인 줄 잘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예, 내가 봐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냥 뭐 내가 이런 마음에 내가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내가 뭐 이거 보고도 좀 빌어보고 저거 보고도 빌어보고 뭐 그게 그렇게 나쁘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는데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니까요. 내가 다른 걸 뭡니까 보고 내가 뭔가 빌고 하면 그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속에는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지금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는요 사단이 딱 정복을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단은요, 사단은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요 사단이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요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세상 현장에 확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쭉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표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심각하게 빠졌는데,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전혀 이유도 모르고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노예라 하고, 그걸 포로라 하고, 그걸 우리가 속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유롭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 자유롭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만약에 노예가 되어서 붙들려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어제까지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노예가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힘이 들고 참 이게 불행으로 느껴지고 이러면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가 하면, 사람이 희한해요. 사람이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떤가 하면요, 내가 힘들고 불행했는데 이게 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계속 반복되고 이래 하면요, 나중에 되면 이게 만성돼 버립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 만성된 사람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완전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내가 노예니까, 나는 옛날부터 노예라고 살았으니까. 이게 나중에 대를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이게요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만약에 편안하게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뭐에 묶였으면 내가 이거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요, 어디에 묶여가지고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이게 만성되어 버립니다.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 보니까 내가 봐도 정말로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너무 지금요 이 사람이 저주를 많이 당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릅니다. 본인 입으로 그래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복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거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그 뒤에서 이렇게 한다. 실컷 이야기 듣고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이요. 그래, 내가 예컨대 그거 얼마나 답답한지 그분 보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 믿기 싫거든 차라리 어디 가가지고 절에 가든지,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너무 담담한 겁니다. 그냥 늘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실패하고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깨구리를 우리가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 바로 깨구리를 넣어버리면 깨구리가 뜨거우니까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솥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깨구리를 잡는 방법 이야기 안 합니까? 처음에는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깨구리를 딱 넣으니까요, 이 깨구리가 사우나가 되고 좋단 말입니다. 이게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미지근한 물에다가 하니까 이게 헤엄치기가 너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사우나를 조용히 즐기다가 이제 조용히 나중에 삶 깨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깨구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현장에 딱 나가보면요, 마약 중독된 사람이든지 술 중독이 된 사람이든지 어떤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이든지 이런 중독된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이 좀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힘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도박 중독된 사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탕진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냐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 그랬대요.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요 이게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무슨 깨구리처럼요 이래 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내가 나중에는 보니까 너무 그게 당연해지고 편안해지고 아예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은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근데 도박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도박을 하는데요. 그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럼 내가 한 번 해보고 잃어버리고 두 번 해가 잃어버리고 세 번 해가 잃어버리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 중성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요 잃어버린 줄 알고는요 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박이나 이런 술이나 이 중독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오랫동안 그래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보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이제 술 중독된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술을 안 먹으면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아이고 목사님 나 술 먹고 내가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그 술 먹지 마시오. 술 먹지 마라 하면요 뭐냐 이제 오랫동안 그래 살다 보니까 만성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오히려 불안해요.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갈급해집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집착하고 그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영적 문제 이야기하면요 내가 뭐 그런 건 너무 이야기하지 마라 이랬다는 사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현장에는요 이런 문제가 지금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한테 장악된 결과고 이게 우리 영혼 깊은 데서 파생되어진요 이 어떤 일종의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싫어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내가 지금 분명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는 이거 해결 안 돼요. 예수를 그냥 믿어서도 안 돼요.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딱 붙들고 거기에요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이런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은 생긴 거는 보니까 되게 얌전하게 생기는데 설교가 그렇게 세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당해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현실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처럼 그죠? 지금 현장에 병든 사람 너무 많고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고 그죠? 지금 인생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사람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게 문제냐 그 시대에 종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요 맹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 장로들이 맹한 겁니다. 지금요 그냥 교회는 하는데 영적으로 지금요 맹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왜 저렇게 병자들하고 저렇게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의사로 왔는데 그러면 병는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병이 안 드는 사람이 의사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이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죠?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인생들이 전부 다 지금요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왔는데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왜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만약에 의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면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죄가 내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자, 누가 그래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의인으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신분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우리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맞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영적 저주가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은데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걸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장의 영적 상황 이야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있는데요, 거지가. 돈이 없으면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못 살면 어딘가 내가 손을 벌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거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이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된 게 이게 문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지가 됐는데, 뭐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거지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물어봅니다. 아이고, 예, 여기 보니까 우리 고사물 거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새 목사님 참 편안합니다. 거지 생활 하니까, 아이고, 뭐 옛날에는 막 걱정할 것도 많았는데 거지가 되니까 너무 편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 하는 말 아닙니까? 예? 부자가 막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요, 거지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봐라, 저 부자들 한번 봐라. 돈 많으니까 걱정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로, 니는 아버지 잘 만났잖아. 우리는 신경 쓸 거 안 없나?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병자인데, 여러분이 질병 걸려가지고 병원 가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니까 여러분 하는 말, 아유 목사님 요새 병원에 밥도 맛있고, 여기 보니까 집에 가면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직접 뭐 해야 될 일인데 여기는 밥도 해주지요, 도우미도 와가지고 간병도 다 해주죠. 뭐 여기는 막 병원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병원도 가시면요, 빨리 나오셔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질병 문제 해결하고 내가 빨리 퇴원해야 되지. 그죠? 말하자면 내가요, 병원 생활이 너무나 즐겁다 이러면 그분은 진짜 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방노예 이야기했죠. 해방노예. 원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이 원래 노예였는데, 이제 이 노예란 말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종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는 서양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집에 속한 일종의 재산입니다. 재산. 노예인데, 그런데 이 노예가 예컨대 뭡니까?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네가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한 일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해방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죠? 그죠? 여러분 좋죠? 좋겠죠? 그 실제로는 안 좋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안 좋아요. 갑자기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인이 너는 오늘부터 해방이야 이러면요, 큰일 났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집에 있으니까 일 좀 해줍니까? 밥 먹지요, 다 해주지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지요. 예컨대 뭡니까? 안전하게 자리를 지켜주지요. 다 해준대. 안 그렇습니까? 주인 재산이니까 주인이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해방돼서 나가라 하니까요, 큰일 났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이야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돼 있고 하니까 지금은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해방돼서 나가면 이제는 내 몸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데, 아이고 주인님 감사는 한데 나 못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게 해방노예입니다. 난 너 풀어줬는데, 너 해방시켰는데 이제 네가 자의로 우리 집에 노예가 되겠다고 너 한 거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방노예는 여기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귀걸이 하고 계시는 분들요, 원래 그게 해방노예의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귀를 뚫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귀를 뚫을 때 이게 이제 무슨 약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귀를 뚫어가지고 뭘 한다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소속됐다 하는 그런 일종의 정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해방노예는 이런 거예요. 해방노예는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자유로 이 집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방노예가 낳은 자녀는요,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자유로 한 거지,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은 자동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주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노예라고 말하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풀어주겠다 하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 풀어주기 싫어, 뭡니까? 불림받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건 평생 노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예컨대 이야기 안 합니까? 영적으로 지금요 재앙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면요 뭐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는지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제가 저 어떤 마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한 누가 그래요. 내가 보니까요, 아, 예수 믿어야죠.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저는 가면 예수 믿는 이유 세 가지 이야기가 납니까? 첫째,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나는 나중에 이 땅 살다가 이 땅에 내 인생 끝내면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이라고 말하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있는 현실에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국이 오니까요. 그럼 천국이 내한테 임하니까 완전히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답니까?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천국이란 말은요 우리가 나중에 가는 그 천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요 아시고 여러분 아멘을 믿겠습니다. 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 천국을 남기고 간다니까요. 저 같으면요 예수 믿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 예수는요, 예수 믿는 거 이거는요 돈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여러분의 무슨 대가를 바랬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시큰 이야기 듣고는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복음 전했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어떤 연세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내가 교회 오라 하니까 내가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주일날 내가 교회 안 가고 저 경로당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언제 교회 오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 했지 교회 오라 했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이분은 지레짐작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일날 내가 경로당에 가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분한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현장에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아까 말했죠. 거지로 사는 게 편안하니까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지로 살면 누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찍어 발랐잖아요. 거지들은요 찍어 바를 필요 없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일주 하면서 저요 그냥 수염도 안 깎고 막 아무것도 안 했더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정말. 그래서 참 계속 그러면 이제 문제 되겠죠. 현장에는 지금 영적 무지 때문에 지금 이런 영적 빈곤에 빠진 거지가 너무 많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거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현장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교회 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 그게 너무 내가 힘이 듭니다. 그 물어보니까 별말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분을 위해 가지고 그냥 좋은 의미로 했던 그 말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다면 현장에는 뭡니까?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질병 걸린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정말 보면서 우리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다 뭐 보면요, 보면 어떨 때 보면요, 야, 저 사람들은 국회 가지 말고 병원 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좀 되고 이러면요, 사람이 굉장히 배우고 뭔가를 이룬 사람인데 조그마한 세상에 그거 하나를요 못 넘어가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현장에는요 지금 귀신한테 이런 악한 영들에게 노예가 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빠져 살아요. 그냥 그게 편안한 겁니다. 그게 만성화된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저도 최근에 뭐 정세적으로 우리가 지금요 복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 이게요 서서히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우리가 국가에서 뭡니까 급하면요 지금요 뭘 돈을 지원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그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습니까? 물론 저번에 지원금 줄 때 저도 받았습니다만은요. 저는 안 받으려 했는데.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거기에 머리를 깎으신 우리 제 머리가 미장원에 좀 연세 많으신 분인데 나보고 내가 그거 받아야 됩니까? 이래 하니까요. 그분이 이러고 받아야 된다고. 그거 안 받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삥땅 쳐가지고 저거들 다 가져간다 이러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저 받았습니다만은 한 번 딱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 받았는데 그거요. 계속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번 하니까요.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농촌들 주고 청소년들 주고 무조건 줍니다.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국민 모두가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환자 돼요, 환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힘을 내고 정신 차릴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행적입니다.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 하나 봐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얼마나 갈구했으면요. 이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죠? 그냥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아마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봤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꽉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갈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될 거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4명이 이 사람을 세상에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상에 이 환자를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무슨 엘리베이터처럼 쫙 내린 거예요. 이게요 엘리베이터, 옛날식 엘리베이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왔다, 그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갈급하기에 지금 막 지붕을 뜯고 이래요. 지붕을 뜯고 거기 구멍을 내고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예수님 사역을요 방해를 해도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무지에 빠져가지고 길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지금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 예수님은 뭐냐니까, 지금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뭡니까? 교사로 오신 거예요. 가르치기 왔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걸 가르치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 선지자는 다른 말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영적 교사로 왔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왔다. 예. 사람들이 질병 걸려 있는데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의사는 뭐냐니까 육신적 의사가 아니고, 그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질병 걸린 거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으로 온다.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대사로 오셨습니다. 대사. 대사란 말은 뭐냐니까요,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죠? 어느 지역에 파송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요,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사, 미국 대사, 뭐 한국 대사 할 때 그 대사는요, 원래 이름은요, 특명 정권대사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명을 받아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으로부터 모든 뭡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사실요, 대사는요, 직급이 장관보다 높아요. 사실은 장관하고 같은 직급인데, 실제로 그 대사가 하는 그 모든 거는요, 장관은 뭡니까? 장관은요,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이지만, 대사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거는요,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대사는요. 대사는 그래요. 이 땅에, 여기 보세요. 그럼 대사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미국에 한인들이 있는데, 이 한인들은요,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자기 고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뭘 하느냐? 대사를 보내고, 일종의 대사를 수행되는 영사나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대사는 뭐냐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려고? 미국에 있는요, 어떤 뭡니까? 한국에 있는 상사람을 지키고, 또 뭡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우리 뭡니까? 대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면 지금요, 보세요. 현장에는 이게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전부 다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 그 왕, 가짜 왕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 임금,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이요, 사람들을 딱 움켜잡고 지금요, 가짜 왕인데 지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고 그게 진짜 왕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맨날 절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다 말입니다. 대사로 왔단 말입니다. 대사로. 대사로서 뭘 하느냐? 통치가 필요한 백성들을요, 가짜 왕에서 뺏어내가지고 뭡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기 있죠. 아까 우리 신집사님 울던데 왜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컨대 여러분들 막 그냥 찬양하다가 막 어떨 때는 한번 시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냐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집사님 우는 대목을 딱 보니까요, 이제 아마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이 다 개입했던 그거를 딱 생각하니까 그런 것 맞죠? 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집사님 그랬는데,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죠? 진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뭡니까? 빼앗기고, 얻어터지고, 미혹당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내가 마귀를 섬기고, 그죠? 마귀 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그죠? 나를 실제로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이렇게 이제 저도 솔직히 이제는 내가 눈물이 말라가지고 내가 좀 배려서 그렇죠. 옛날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저 알아요. 저는 옛날에 메시지 듣다가 맨날 뛰어 앉아가고 울고 이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복음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내가 불쌍한지.
그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요. 말씀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제 그 눈물은 내가 감사함도 있는데 저는요, 감사함의 눈물 예전에 원통하더라고요, 원통.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주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살았는지 나는 정말로 원통하더라고요. 얼마나 원통하고, 이제 원통한데 그 원통 속에서 그래도 내가 복음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생각나요. 저 옛날에 메시지 들으면서 늘 울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눈물이 말랐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제 좀 많이 사람이 좀 배가 불러져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신집사님 보면요, 자꾸 옛날 생각나요. 나도 정말로요, 내가 옛날 지나온 과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저는 자존심이 있어가 저는 사람들 보는데 안 흘립니다. 이러다가 집사람 보면 아는 척하고 뭐 이랬는데, 그랬는데요. 저는 좀 자존심이 있어가 그렇거든요. 집사람이 날 이렇게 좀 하대할까 싶어가지고, 에이, 그 봐라, 옛날에 봐라, 예수 믿으라 할 때는 그래 안 믿던지, 뭐, 이래 할까 싶어가 내가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한 번씩 그럽니다. 봐라, 내가 당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거 참, 정말. 내가 그걸 알았거든요, 미리. 내가 거기서 막 울고 이러면, 봐라, 당신 봐라, 옛날에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갈까 싶어가 안 하지만, 실제로 내 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안 그래요? 주님께서 무지하고 지금 질병에 걸려가 있고, 우리 완전히요, 이 저주가 이게 병이거든요. 이게 영적 병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나는요, 모르기도 했고 내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사단의 권세에 내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모르기도 했지만요, 내가 알아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버려두지 않고 정말로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한 분 내가 믿었는데 그거 하나 했는데요, 내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꿨지요. 내 인생의 배경을 바꿨지요. 그죠?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이런 사역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전매기를 주님이 고치셨다, 뭐 중풍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저는 나는 우리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 한 20몇 년 내가 봉직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여기는 중풍경에서 그렇죠, 예배 드리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딱 문을 이렇게 사방으로 막 봉쇄를 했다, 여러분 여기 지붕 뚫고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 하느냐, 작은 자야, 내가 네 믿음을 보니까 너는 이미 치유됐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들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건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지가 죄 사함을 하느냐 이야기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네가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간단한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당연히 뭡니까? 자기 일어나가지고 치유받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요, 겉으로 치유받은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고, 그죠? 네가 죄 사함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뭡니까? 치유를 받고 삶도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사고 나고 여러분이 질병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맞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주의했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병 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뭐냐? 가장 밑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내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졌고 사단이 요걸 딱 붙들고요, 내 속에 중요한 언약을 빼앗아가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지한 자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지금 흑암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스스로 통제하시는
내가 볼 때 매우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바쁘다 바빠. 주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공생의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저는 처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항상 주님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너무 지금 한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읽힙니다. 저는 보면서 영혼을 살리려고.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다 아닙니까? 아무도. 이거 인정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요, 영혼을 살리려고 동분서주 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정말로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요, 목사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주님 참 바쁘겠다. 바쁘시다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얼마나 이 일을 하시면서 안타깝고 주님이 막 불쌍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조차도 전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한심하고 이렇게 이랬을까. 그게 느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이거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재미로 교회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내 마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예수님, 내가 진짜 마음은 진짜 열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참나의 구세주로 내가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게 죄 때문이고 하나님 떠난 것 때문이고 내가 사단에 속은 거라면, 이제는 내 자신이 진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요 신앙 고백 하시고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의 일주일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끝났다 이런 선데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는 교회, 주일날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 언약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을 준비를 단단히 갖춰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뭡니까? 일주일이 주일이 됩니다. 주님의 날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자, 이 그리스도가 되는 자격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낸 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와 다름없이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요건이.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달리 죄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는 뭡니까? 연약한 이유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니까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이와 동시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격 요건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죠.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자, 제가요,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아무리 못 박혀 죽었다고, 여러분, 목사님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아무리 못을 박아 죽어도 그냥 내가 못 박혀 죽은 거지, 내가 죽은 죽음 가지고는요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저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까지 갈 것도 없이,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뭡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 자체가 아직도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요 지금 역사상
뭐 사람들이 뭐 4대 성인이 뭐라고 말해도요, 좋습니다. 뭐 4대 성인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스도는요, 역사적으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 땅에 뭡니까? 육신을 입고 대신 죽으시려고 온 분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딱 붙들어야 될 결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말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세 가지가 합친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죠? 그래, 나도 실제로 선지자도 내가 내가 어떻게 여러분보다 뭘 많이 압니까? 나요, 공부해가지고 좀 아는 거지. 내가 여러분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선지자란 말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내가 미리 안다는 말인데, 내가 미리 알면요, 내가 완전 떼부자 되지.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막 타임머신이 있으면요, 하루만 앞으로 가면 돼요, 하루만. 그럼 어제 돌아가가지고, 어제 주식 시세가 얼마고, 부동산 시세가 얼마고, 이거 다 알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사면 돼요. 옛날로 갈 것도 없어요. 하루만 앞에 가면 돼. 그런데 저는요, 아무것도 미리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아요. 내가 이 배운 거는 뭐냐니까, 공부 좀 한 거, 이거요. 내가 이런 거, 묵상한 거, 이거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는 그거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 뭡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세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가서 내 그리스도다 뻑이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미래는 몰라고, 내가 맨날 먹고 사는 거 그거밖에 모르던 나 같은 사람을요, 주님이 불러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내게 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알고 현장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네, 이게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동안요, 많은 제사장, 대통령이 있었지만요, 대통령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실제 왕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요, 영국에 가면 왕 있잖아요. 찰스 3세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 가보면요, 덴노 아니십니까? 덴노 헤이카, 최당폐하 아닙니까? 덴노 헤이카.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아무리 있어 보세요. 그 사람 아무리 있어도 마귀 권세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분.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일본에 보니까요, 일본에 일본에 국회를 해산하고, 일본에 지금요,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일본 선거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래 하는데 전부 다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는데요. 막 근데 수상부터 가가지고 제일 뭐 하는가, 신사에 가가지고 자기들 뭐 하니까 무슨 식을 하더라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그 신관들이 나와가지고 뭐를 피워가지고 막 수상 앞에 뿌리고 전부 다 막 절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합니다. 아이고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가 과반 의석 차지하고 이번에 대박 나게 해주옵소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가, 그거는요, 거기에 왕도 있고 천황 아니습니까? 있지만요, 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옳은 길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겁니다. 옳은 길은 뭐냐? 복음의 길로 이끌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지금 죄짐에 묶여 있는 사람들요, 그들의 죄를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왕은 뭐냐니까, 약자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그게요, 왕입니다. 통치한다는 말은요, 지켜준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면 됩니다.
내가 옳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옳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진짜 복음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음 들으세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딱 붙들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몸 자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 짐을 대신 지어주죠. 여러분의 지금요 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세요. 진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속으로 진짜 들어가 봐요. 여러분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좋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훨씬 좋습니다. 제 말 믿으세요. 내가 여러분 선배니까 믿으세요. 제가 어려움 당해보니까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막 어려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래서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안 되니까 어느 날 그거를 주님 앞에 딱 내려놔 버리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줬구나.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나에게 힘이 있어야 여러분의 힘이 있어야 내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아니십니까? 안 그래요? 저는 옛날에 젊을 때는요 내가 만약에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뭐 예컨대요 연애하는 사람 우리 뭐 애인이 있다면요 그래 내가 이제 데이트 하는데 가다가 깡패 나오면 걱정 마 내가 대신 딱 내가 해결해 줄게 하네. 지금은 못 해줍니다. 지금은 제가 만약 우리 사모하고 어디 길 가다가 깡패 나왔다 미안하지만 사모 앞에 딱 세우고 저는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이 말이 그죠? 내가 진짜 힘을 여러분의 문제에 내가 묶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립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 여러분 믿음 딱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걸 딱 가지고 나가시면요 어떤 일이 와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우리 한 명만 전도하자. 내가 배가 운동하는 거 아니라 했죠.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웬만하면 교회 안 오는 게 좋아요. 제가 막 교회 막 사람 많으니까 막 문제도 많고 안 그래 저요 안 그래 이번 주간에 파키스탄 간다 하는데 벌써요 막 전화 와가지고 뭐 누가 뭐 문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교회 사람 많으면요 박 목사 머리 터집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올 한 해에 진짜입니다. 저도 할 거니까 딱 연말 되기까지 하나님 내가 한 명만 전도하게 진짜 복음 전하게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막 살 겁니다. 이야 하나님 역사 체험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역사 체험하고 나니까요 다른 거 어떤 문제 와도 그렇게 힘들던데요 그게요 순식간에 다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지에서 영적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달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